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자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의 편지 한 구절을 통해 메시지의 본질과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곳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제 막 신앙의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온갖 새로운 사상과 철학의 홍수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을 향해 감옥에 갇힌 노사도 바울은 뜨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안부를 묻는 글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진리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열정적인 변증이자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먼저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마음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어 여러분이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 감동적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오늘 단 하나의 구절, 세 단어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노라.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긴 바울의 사역의 모든 것, 그의 삶의 이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메시지의 심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4가지 중요한 원칙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은 이 귀한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 성경은 옛 이야기이고 신약 성경만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쓰인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페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실패 속에서 우리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실 그분의 그림자를 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하며 다윗 왕의 시편 속에서 고난받고 승리하시는 메시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진정한 설교, 진정한 가르침은 성경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듣는 이들의 마음 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 때로는 씻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 때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으로 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훈련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정작 그리스도의 이름이 명백히 기록된 신약 성경을 통해 그분을 전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의 교훈이나 명령을 전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이 이 말씀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메시지의 심장을 놓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은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둘째, 우리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쌓아올린 신앙의 유산 위에 서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듯 초대 교회의 교부들은 이단 사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지켜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단순한 지적 유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주님을 올바르게 묘사하고 지켜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서기 451년의 칼케돈 신조입니다. 그 내용이 다소 학문적이고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그 핵심은 놀랍도록 명확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며 동일한 아들이시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이성적인 영혼과 육체를 지니신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의 신성에 관해서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의 인성에 관해서는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되 죄는 없으시다. 그의 두 본성은 결코 섞이거나 변하거나 나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고백은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어줍니다. 그들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풍성하게 이해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삶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성령님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의존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분의 신성과 인성, 두 가지 본성이 어떻게 한 인격 안에서 조화를 이루었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어린 예수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구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한 하나님이 어떻게 완전한 인간으로서 성장의 과정을 겪으셨을까요? 이 신비 앞에 우리는 경외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는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는 세 가지 직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화목, 구속, 승리, 화해, 칭이라는 5가지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교리는 딱딱한 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체 안에서 발견되는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복음의 혜택들은 그리스도와 분리된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칭의이신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속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의 나열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변화됩니다.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신비를 전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가장 놀라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영광의 주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동시에 우리 또한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이중적인 연합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형상을 닮아 성숙해져 갑니다. 우리의 설교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귀한 존재이며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놀라운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진리야말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동력이 됩니다. 넷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설교자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격려가 되는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먼데 있는 여러분에게 평안을 전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에베소를 방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는 말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평안의 복음을 전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입술로 떨리는 목소리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곳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말 속에서 친히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청중들은 설교자의 목소리를 듣지만 그들의 영혼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단순한 일방적인 강연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혼 사이의 가장 깊은 대화, 즉 다이얼로그가 됩니다. 설교를 듣는 동안 사람들은 한 주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가장 깊은 고민과 죄,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됩니다. 바로 옆에 앉은 배우자도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도전하십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일기장을 당신이 훔쳐갔다고 확신하며 밤늦게 문을 두드렸던 이야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당신이 설교 중에 자신의 일기장에 적힌 비밀을 모두 읽고 이야기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의 설교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의 삶의 전곡을 찔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설교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설교를 사용하셔서 각 사람의 영혼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이 놀라운 진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다시 처음의 그 구절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노라. 우리는 때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좌절합니다. 다른 이들의 재능을 부러워하고 복음 사역의 무게에 짓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전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어눌한 혀를 통해서도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시다. 주님, 저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갈망합니다. 다른 이들의 은사를 보며 저희의 부족함을 느끼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 사역의 무게 앞에 때로 짓눌리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어눌한 혀로 그분을 선포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더욱 풍성히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모든 교회가 더 이상 죄 없이 주님을 찬양할 그날까지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